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서 이제 그 뒤에 파트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다음에 선하시고 요게 뭘 의미하느냐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벨식 신앙법에서 1조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1조 시작. 오직 단 한 분의 단일하시며 영적인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다 이해될 수 없으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선하시고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원천이심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어떤 형체나 형상을 가진다 그랬어요? 안 가진다 그랬어요? 그 왜 안 갖느냐? 두 가지 문제라 그랬죠? 첫째 문제는 우리가 하늘의 것이나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심지어 물 아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의 형태로 형상을 만들면은 그것이 십계명에 일단 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 봐야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지금 이렇게 1조를 읽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속성들을 모두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든 게 뭐 소로 설명한다고 해도 뭐는 해당되는데 뭐는 안 된다. 독수리를 할 때 또 이건 해당되는데 저건 안 된다. 이게 마리아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뭐 형상으로 만든다 해도 또 그것도 뭐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뭘 만들어내도 인간이 만든 걸로는 하나님의 속성 전부를 다 설명을 못 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형상을,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형체나 형상으로 만들려는 거 모두가 다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대답은 했는데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고 내가 하려고. 우리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누가 헌신했죠 이거? 지금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게 제일 염려가 됐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네? 그냥 놔두는 게 좋고. 아 저기다 그냥 놔두는 게 좋다고요? 네, 저 생각에는 네. 그럼 지난주에 잘못 들으셨구나. 교회 내 거는 아니고. 자, 물어봅시다. 내가 또 뗐다가 또 여러분들 또 그거 싫어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놔두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튀우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마다 십자가 사면 다 잘못된 거예요? 지난주에, 장로님 지난주에 안 들었어요. 집에서 방송을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들었어요? 잘 안 들리셨구나. 이거 또 해야 되나 그럼 지난주에? 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말들을 그렇게 해요. 나는 십자가를 섬기는 게 아닌데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데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냐? 우리가 불교 사람들도 중들도 우상 숭배를 금지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은 왜 부처상을 만들었느냐? 그러면은 우리에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부처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부처상은 부처님을 만나게 해주는 과정일 뿐이고 우리는 저 부처상을 통해서 부처님의 그 자비하심을 생각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면 십자가 걸어놓고 십자가 통해서 주님 생각합니다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개신교, 그 중에 우리 개혁주의, 지금 다른 모든 종교, 우리 개신교가 다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개혁주의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과 그다음에 몇몇 교단, 극소수 교단만이 취하는 종교개혁의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교단만이 취하는 방식인데 이 개혁주의는 그래서 교회 위에다가 여기가 교회입니다라고 가르쳐주는 십자가는 달아놔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내부에는 우리가 다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께 부름받은 교회로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십자가를 여기다 달게 했습니다. 그게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에 지난 2년 반 동안 내가 그냥 가만히 놔둔 거였고 그래서 처음에 여기 있던 거를 제가 저 뒤로 옮겨놨던 거였어요. 그나마 조금 덜 보이게 하려고. 근데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물어봤더니 지난주에는 떼자는 분위기였었는데 오늘은 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아니 그걸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들었는데 예, 예. 지금 각 교회 가보면은 네, 데이터를 많이 다 잘못된 거죠. 네. 네, 잘못된 그건 거죠. 알고 싶은데. 네. 그거를 왜 그러냐면은 일단 개혁주의 노선을 안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가 가르치자면 누가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줬으면은 했을 텐데 그분들이 가르쳐 주지 못하니까 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단들에서도 저거 다 알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 우리도 지금까지 달아났듯이. 그런데 이제 추세들이 우리 교단 내에서는 십자가를 띄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띄어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막 십자가 이거 안 달면은 막 여기다 그냥 불빛으로 해가지고 십자가 형태의 불빛으로 이렇게 하게 만들고 별 방법을 다 썼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게 아니고 그 도구를 십자가라는 것을 어떤 우상으로 보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예 못 받고 갑시다. 여기 뭐 어떻게 할까요? 때도 좋습니다.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딴 말이 없지. 떼면요. 예. 저거를 어떻게 처분을? 어떻게요? 어떻게 일단은 처분? 어디다 모셔다 놔야지. 저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버려도 되지 않나? 그 방법은 나중에 찾아보기로 하고 일단은 여러분이 떼자고 그래서 떼는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니까. 이것도 왜 손 들고 할까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 분위기들이 지금 다 지금 뭐 반반인 것 같아서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느냐? 뭐 십자가도 달지 말아라 그래. 뭘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는 방법은 성경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접근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거 그게 묵상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 이게 묵상이 아니고 뭐가 묵상이라고 그랬나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습니다라고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렸죠. 지난주에 배운 하나님의 속성들 그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될 때마다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든지 색깔로 하시든지 써놓든지 그렇게 읽어나가는 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점점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느끼겠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가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이걸 보면 하나님 무한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세요. 근데 전능하시려면은 영원전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야지. 그래서 전지하시는 게 나와요. 그럼 전지하시려면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아는 거를 행해야 되는데 행할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없이 기준 없이 막 하는 건 그건 무대뽀죠. 그거는.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공의와 선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요. 어느 하나 갑자기 툭툭툭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것들이 쫙 연결이 돼가지고 다 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느 하나를 딱 빼버린다 우리가.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하는 게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형상과 형체로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중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한번 봅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요. 히브리 말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전능하다라는 말이 이 판토크라토리라는 헬라어인데 판토크라토리 구약에서는 엘샤다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인 게 이사야 40장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기회된 예언이 청년과 물과 같고 겨울에 작은 띠 같으며 섬들에 떠오르는 먼지가 같으니 내가 만난 햇볕과 가까워도 지금 만나는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를 우리로 말씀을
같이 이것같이 이르리라.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다 뭐로 보인다는 거예요? 티끌 같아요. 그리고 먼지 같아요. 그리고 통 안에 있는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강대국들, 미국, 저 러시아, 뭐 어디 다 편먹고, 심지어 걔네들이 전 세계가 다 편을 먹고 하나님께 대항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저들이 모두 다 뭐예요?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 부른다? 엘샤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당신이 가진 모든 능력, 선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이 모든 능력을 다 총동원해서 뭘 하시는 분이냐? 자기 백성을 지키는 분입니다. 예. 금상첨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때 피곤도 안 느끼세요. 또 곤비함도 안 느끼세요. 그런 분이 가히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게 이사야 40장 28절부터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와 말씀하시러 와주시며 원하시러 와주시며 영설이 하나님 없으시며 필요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하시니 선한 자도 불안하고 공개하여 잠잠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생기를 얻으리니 목소리가 나에게 주며 올라가는 것들도 바람 바다로 공개하지 아니하고 걸어가고 불안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인간은 때때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해요. 언제 의심하느냐?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도저히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길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쉴 새 없이 우리 안에서 의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인간의 머리, 생각을 칼빈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9장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반성하느냐 말하느냐 만약에 우리랑이라 정당하고 하나는 있을 것을 하나는 있을 것을 만들고 하느냐. 자,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 나라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드시는 거?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리죠. 뭐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어떻게 저딴 인간들이 대통령 되겠다 나옵니까? 아마 여러분 다 지금 그런 기분일 거예요. 차라리 이낙연하고 홍준표가 나오지. 네. 뻔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바울의 말이 뭐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할게요. 좀 건방져도 이해를 하세요. 야,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 앞에 그딴 소리 하느냐 그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 그딴 소리 하느냐. 얼마 전에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이 윤석열 후보한테 그런 말 했죠. 어디 감히 그런 말 했어요. 네? 그죠? 기억나죠? 근데 어디 감히는요. 그런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디 감히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나 청년들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 딱 불러놓고 어디 감히 말이야 목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성립이 되겠어요? 안 돼. 그런데 그거는 안 된다고 해서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디 감이라는 게 없어요. 왜? 우리는 동등하니까. 평등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등해요. 남자와 여자로 어른과 아이도 그 다음에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돼요. 어디 감히 이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어디 감히 하는 순간 이건 뭐냐면은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디 감이라는 말은
오직 누구한테만 적용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만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피조세계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뭔가 로마서 이 9장 말씀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순간순간 의심하고 순간순간 반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 전지전능하심을 어떤 기준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다 원칙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대로 때에 따라 그 일을 해나가세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일을 해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 따라서 그 원칙이 뭐냐? 선하신 뜻이에요. 선하신 뜻. 우리가 아까 읽은 1조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님 선하신 뜻에 따라 하시는 거예요. 선하신 뜻에 따라.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에게 못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되는데 막 대답.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할 때는 뭔가 이렇게 다 생각하고 대답들을 할 때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에게 못하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이제 조금 지금 여러분들 눈치가 그래도 없지 않나? 이런 건데 있어요.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뭘 못하냐?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네. 못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못하세요. 거짓말. 네. 인간은 거짓말을 하는데 왜? 사단이 집어넣어줘가지고 하나님 거짓말. 또 하나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뭘 못하시느냐? 죄가 뻔히 보이는데 우리의 죄가 그대로 보이는데 이 죄를 그냥 모른 척 눈 감아주지 못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 죄를 드러내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못하시는 게 또 있어요. 뭘 못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세요. 구원 안 하는 게 아니고 구원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 무슨 흉악한 죄를 지었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원칙을 세워놓으셨어요. 그 원칙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고 그 원칙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대로 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질문할 때 예수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떠나가죠. 떠나갈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붙잡았어요? 야, 뭐 이렇게 급하냐고. 사람이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하냐고. 내가 뭐 언제 안 해준다 그랬냐. 뭐 이러면서 뭐 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이 떠나가는 거 그냥 놔두셨어요. 구원해주지 못하셨어요. 왜? 원칙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원칙, 그 법칙.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참된 회개를 통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을 우리가 그래서 받아내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원칙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거나 끝까지 회개를 거절한다거나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원칙에 따라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그분 앞에서 나의 모든 전인격이 바뀐 사람인가? 이거를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지 않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갔다가 아차차차차차 깜빡했다고 잠깐 시간 좀 내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그래 1시간 줄 테니까 갔다 와라 그러겠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게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돈 얼마 벌어서 집 몇 채 샀느냐 보겠어요? 아니 자식들 얼마나 공부시켜서 어느 대학 들여보냈느냐 보시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증표, 용서받은 열매, 그것이 내게 있으면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무적의 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과연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해야 되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점에서 과연 나는 내 인생관이 바뀌었는가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께 나는 항복한 존재인가 생각해 봐야죠. 내가 세상의 재미와 연락을 버리고 주님만 붙들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그거 확인해 봐야죠.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우리 목사님 도대체 구원의 기준을 꼭 저렇게 높게 잡아야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나는 높아심의 말씀을 드린다면, 자 봅시다. 내가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기준이 여기라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여기를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 정해놓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 여기까지만, 이 정도만 뭐 나는 뭐 좋은 교인이지. 그런데 자기만 그러면 문제 없는데 내가 그렇게 삶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를 보면서 신앙은 요만큼만 하면 되는 거구나. 기준은 요거구나. 그래서 요 기준을 더 뛰어넘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요 사람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은 이건데. 그럼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 증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뭐라 그랬냐? 저는 자기만 지옥 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자들도 지옥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자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저들은 소경이다. 기억납니까? 네. 내가 기준을 정하면 안 돼요. 내 기준만큼 신앙생활 하면 돼. 내 기준만큼 예수 믿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나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도, 나를 보고 믿는 사람들도 다 요 수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예비군 훈련, 요즘에도 붙어있나 모르. 우리 송 집사님이나 양 집사님 예비군 끝난 지 한참 됐죠. 그죠? 지금 예비군 하는 사람 없나요? 없구나. 제가 예비군 훈련 갔을 때에 그때 붙어있던 표였어요. 부대에 붙어있던 표. 뭐냐면은 실전을 훈련처럼, 훈련을 실전처럼. 이거 붙어있었나요? 우리 여러분들 다닐 때? 아무튼 어디로 들어갔어요? 52사? 박달동으로 들어갔어요? 박달동에 붙어있었는데. 네. 멋지지 않아요? 난 그거 보고 야 저거 기독교인들에게 어울리는 표 같다. 갑자기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실전을 훈련처럼, 훈련을 실전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경건의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배드리며 기도해야 하며 뭐 하는 거 모든 거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게 다 경건의 훈련인데, 이 경건의 훈련을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하는 건 안 되고 마치 실전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실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의 때가 막상 닥쳤을 때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전처럼 훈련하지 않으면 막상 전쟁 터지면 이렇게 쏩니다. 못 보고. 실전처럼 훈련해야 정확히 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천국 가기 위해서 기준을 마음대로 낮추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지켜야지, 성경이 말하지도 않는데 내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혹시 기준을 낮췄다면, 내가 그 기준을 낮춤으로써 나는 과연 뭘 의도한 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준을 낮춘 건가? 아니면 내가 상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준을 낮춘 건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깊이와 높이를 내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사람들의 마음에 요 정도만 하면 되는구나 위안을 주고 위로를 줬을 때에 그때 과연 내게 유익이 오는 것이 있겠는가? 나는 과연 유익을 얻기는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뜻에 따라 그 전지전능하심을 사용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인간 세상의 세 가지 방편으로 나타났어요. 첫째는 창조사역에서 나타났고 두 번째는 구원사역에서 나타났고 세 번째는 부활사역에서 나타났어요.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조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심. 시편 33편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과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저거는 제 말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과 온 우주, 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성경에 있었나?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지구, 창조된 지구와 우주 만물은 누구의 손에 그 운명이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요즘에 그런 말들을 해요. 사람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점점 늘어나서 우리 전 세계가 하루빨리 이 가스 감축을 협의해서 가스 감축을 줄여야 된다. 가스를 줄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처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은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해수면은 점점 높아져 가지고 결국 전 지구가 다 세계가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은 이 말이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안 맞아. 틀리다. 자, 맞는다. 틀린다. 이야, 똑똑하시네. 왜냐? 조금 전에 여러분이 입으로 뭐라 그랬어요? 이 지구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운명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인간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스 감축 안 하면, 인간이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 안 하면, 인간이 핵 문제 해결 안 하면 이 지구는 멸망한다. 우주의 주인을, 지구의 주인을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누가 하느냐? 환경론자들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자유주의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에서 지구의 멸망을 막을 수 있고 못 막고 그거 아닙니다.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의 소유권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 지구와 우주를 하나님이 지켜가시고 언제 망하느냐?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죠. 하나님의 정한 때에 망하겠죠. 그러나 그때가 우리들이 말하는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서 뭐 빙하기가 오고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언젠지. 그 때와 끝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의 경륜에 의해서 섭리로 인해 망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이 잘하고 잘못하고 해서 망하고 안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있어요. 우리가 관리 잘못해서 고통은 당해요. 가스 안 줄이고 막 써대갖고 지금 막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고통 당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고통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망하고 안 망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지구 언제 멸망하나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느냐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구원의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유다서 1장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주 홀로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으로 있을지어다. 무슨 말이냐? 우리 구주의 영광, 우리 구주의 위엄, 우리 구주의 권력, 우리 구주의
권세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전부터 장래까지 개입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인간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이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으로 마귀를 정복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시고 죄 문제를 정복하시는데, 자, 사람들의 심령이 쉽게 변할까요? 쉽게 안 변할까요? 쉽게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사람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안 변했으면 여기 있겠어요? 지금 저쪽 가 있지. 변해서 나타나는 거, 변해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 아, 참 하나님은 이렇게 죽어도 안 변할 것 같은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는구나. 이렇게 날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구원의 사역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부활의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심, 마태복음 26장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힐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죠.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리낌 없이 밝힙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냐? 자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죽음의 세계로 직접 걸어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때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빌립보서 1장 시작.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게 무엇을 택하여 하지 않는 못하라. 내가 그 사이에 있으니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것이니라. 그렇게 하셨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저희를 위하여 이게 지금 뭐냐면은 21절은 내가 잘 살지 못 살지, 세상 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잘 살지 못 살지 어떻게 알아요? 대접을 받으며 살지 못 받으며 살지 고난 받으며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다 모른다.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지금 죽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낫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24절에 가면은 그러나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희를 생각하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살아있는 게 더 낫겠구나.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에는 모든 관심이 어디에 가 있었는가? 부활에 가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가 있지 않았어요. 그저 뭐에만 관심이 가 있느냐? 내가 죽으면 나는 주님께로 간다. 나도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산다. 거기에만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나아. 그러나 내가 너희를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서 떠날 수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내가 차마 하나님께 가는 것, 그거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편을 택하겠다. 그게 훨씬 낫겠구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깊은 신앙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활의 신앙이 가득해가지고 나 지금 죽어도 좋아, 나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뭐 지금 죽으면 더 좋아, 그렇게 믿는 수준이라면 어떨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과 명예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저버리는 일을 우리가 할까요? 만약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살까요? 아니면 그렇게 먹고 사는 수준을, 내 신앙의 수준을 끌어내리면 나는 과연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을 믿고 사는 신자일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장기 미전향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죠? 이 사람들은요, 지금 벌써 나이가 거의 다 죽었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분도 죽었는지 돌아가신다 어쩐지 요즘에 얘기가 없으니까 돌아가신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그 마지막 남은 누구 어떤 사람 이렇게 TV에서 방송해 주던데, 이 사람들은요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매불망 수령님 계시는 저 북한 땅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김일성 죽었어요. 김정일도 죽었어요. 죽은 지 다도 오래돼가지고 다 이미 뭐 흙으로 돌아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령님의 그 시신이라도 있는 그곳에
나 가서 묻히고 싶다. 이게 그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사람들이 고문한다고 두려워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밥 맛있는 거 안 준다고 불평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옷 못 입는다고 그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겠어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내 수령한테 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만 갈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아니 세상에 한낱 이미 죽어버린 김일성이를 위해서도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그 사람들보다 희미하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 거예요. 그렇죠? 혹 죽어도 천국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더 담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먹든지 뭘 입든지 뭘 마시든지 그런 건 아무것도 내 신앙을 건드릴 수 없고 우리는 그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전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요 주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삼아주신 것처럼 오늘 나를 살리실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면요 이 땅의 흥망성쇠가 더 이상 우리를 좌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16편에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하나님께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시골에 버리지 않으시며 죄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육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 버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육체도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셔서 어떤 사람이 마음이 기쁘고 어떤 사람이 즐거움을 누리는가 어떤 사람이 안전을 누리는가 주님이 나는 절대 안 버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 이걸 믿는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말씀처럼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 그렇게 했어요. 예수와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그걸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는 사람은요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눈물이 나도 나를 회방하고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서 막 분노가 한때는 솟구쳐 오르겠죠. 왜 안 되겠어요? 사람인데 건들면 그냥 확 터져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다스려주는 거예요.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그래서 다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참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못 참아요. 이미 터졌어요. 나는 이미.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서 참게 해주시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함을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나 같은 것도 용서받았는데 그러면서 상대방을 용서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참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큰 유혹이 오더라도 성령님은 여러분이 받는 그 유혹을 꺾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큰 절망이 오더라도 성령은 그 절망을 꺾고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분노, 투기, 유혹, 혈기, 절망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걸 묵상하면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혈기와 분노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4절은 세상과 비교 불가한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머릿속에 담지 않은 도리어 내 자아를 가득 담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순간순간 절망하고 순간순간 교만하고 순간순간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뭔 훈련을 하느냐?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그것들이 권력이든 돈이든 명예든 이성이든 내 자아든 그 모두를 내려놓고 내 주인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면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드리고 그 주님이 나를 다스려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의 인생의 자리를 양보하는 훈련.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게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훈련. 그 다음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눈치를 보니까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 안에 끝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하심이라는 말 안에는 사랑, 선의, 자비, 은혜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또 사랑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갈망과 기쁨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그 길이 기쁩니까? 안 기뻐요? 연애할 때 기뻤을 텐데 그 사람 만나기를 얼마나 고대합니까? 특별히 군에 갔다가 휴가 때 오랜만에 만나는 연인이라 이게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연애하는 심정이에요. 우리가 연애하는 심정으로 먼저 나와서 여기서 기다리고 기쁨으로 기다리고 갈망하고 기다리세요. 제가 군대에서 있을 때 그때 막 나왔던 노래가 뭐냐 이상우 씨 그녀를 만나기 100m. 노래 알아요? 가사? 여러분들 다 실명한 줄 알았는데 그 노래 가사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망으로 주님이 여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100m, 50m, 30m 야 왔구나 이러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과연 내 안에 그런 갈망이 있는가? 과연 그런 기쁨으로 나는 교회를 나오고 있는가? 그래서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신앙에는요 이론적 신앙이 있고 실제적 신앙이 있어요. 이론적 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하는 거. 이거는요 회심하지 못해도 변화받지 못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성경 계속 읽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20몇 번을 봤대요. 그걸 마삭하죠. 잘 알죠. 그런데 그거는 이론적인 신앙이에요. 실제적인 신앙은 뭐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아까 얘기한 열정과 갈망, 기쁨과 갈망. 실제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는요,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못 견뎌요. 주님이 세우신 정신교회를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 내가 이 교회의 그 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과 소임을 내가 정말 제대로 해야지 열정적으로 감당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이 시간에 주님께 여러분의 신앙이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열정적인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하심 속에는 자비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비는 뭐냐? 이 자비란 말이 원래 기독교의 용어인데 불교에서 갖다 쓰는 바람에 이거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자비하면은 부처님의 대자대비 이것만 생각나죠? 자비가 원래 기독교 용어예요. 비참한 지경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친절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게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죄를 지으면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걸 뭐라 그러냐? 공이라고 불러요. 정의라고 불러요. 세상은. 그런데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공의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자비도 들어있어요. 사랑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느냐? 우리 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벌을 주시고 죄를 지은 우리는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이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실수하고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가다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잔인하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억울하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눈에 피눈물 나게 해줘야 될까요? 친절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온유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자비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게 합니다. 예수님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보실 때마다 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 마음. 다음으로 선하심 안에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은혜는 가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 악용이라고 그러죠?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서 2장 4절 5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저를 인도하여 회개하는 자를 인도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의 참으심이 풍성함을 의지하시나요. 다만 그의 뜻과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영원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푸시는데 왜 그러느냐? 인내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죄를 져도 괜찮네? 너 터진다 그랬는데 안 맞네? 이러면서 계속 그 잘못된 길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기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돌아오면 되는데 끝까지 안 돌아와요. 죽을 때까지 안 돌아와요. 끝까지 멸시하다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진노가 차곡차곡 쌓여요. 그때까지 쌓였다가 그 회개하지 않고 죽은 자에게 마지막 진노를 하나님이 붓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과가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참아주시는구나. 그걸 알고 빨리 나를 돌아보고 돌이킬 거 있으면 돌이키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있겠어요?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주님은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시고 내게 좋은 것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마음이 지금 주님께 딱 있으면은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지금은 힘들어. 내가 지금은 어려워. 내가 지금은 사업도 잘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뭐가 안 풀릴 때에 아까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행동, 하나님 탓하는 행동, 이런 행동 하지 맙시다.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명목상의 주인이 아닌 실제적인 내 삶의 또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차근차근 묵상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지혜를 주셔서 결국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느냐? 선하신 길로. 그래서 우리가 읽은 벨직 신앙고백서 1조 제일 마지막에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원천이시다, 이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그 선의 원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겠지. 주님은 다 이유가 있겠지. 요즘 그런 말도 유행하잖아요. 누구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안 들어보셨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어요. 회개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주를 기대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을 펼쳐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